주일에 안식과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지난밤에 안식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연히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내려주신 새 날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9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주 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다시 돌아보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도 첫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인용된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무리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이라 해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뜻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은 사람이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목록, 대표적인 목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 그 안에 담고 있는 뜻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면의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슬픈 탄식이라, 그리고 그런 유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9장 안에 이 본문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9장 23절 자체가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유다 백성들 안에서 드러난 죄악의 형태, 곧 불순종을 일으킨 근본된 죄악의 내용이 바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은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랑에 대한 의미를 살피는 중에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랑하는 것은 곧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도 확인했었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자랑한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으로 이룬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강팍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우상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한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예레미야 9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 자랑했던 지혜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랑했던 그 지혜가 결국에는 자신들을 사망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 중에 지금 일단 지혜를 대표적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 자랑했던 지혜의 정체는 뭔가? 자신들을 사망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한 그 지혜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지혜 아닌 것을 자신들의 지혜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사망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지니고 스스로 갖추어서 세워온 지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지니고 자신들이 갖추고 자신들이 세워온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의 지혜로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상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돌아보자고 한 제 의도를 짐작들 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의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 아닌데 자신의 지혜라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 지혜를 저들은 자랑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자랑은 곧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자랑은 본질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분별 없이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혜 아닌 그러나 자신은 지혜라고 여기는 그 지혜로 그 거짓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된다고요? 예레미야서가 구약의 선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보아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의 한 구절입니다. 잠언 3장. 예레미야서 앞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구약 912쪽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보시죠.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제가 마스크를 좀 쓰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또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구절과 엮여 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긴장케 합니다.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나지도 않은 처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어느 누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할 때 그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거울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때에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힘을 다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밀어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데 악에서도 떠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악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냥 악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 자신의 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점이 여간에서는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얼마나 어둡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면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중에도 이런 작용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짚어보고 제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보자면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았던 내용만 가지고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 기록해 놓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앞에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도 또 의지할 것도 없다. 일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원문대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어요.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되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저 그 은혜를 받을 뿐이지요. 말씀의 일꾼이라고 해서 이 지혜와 능력을 자신의 무엇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의 지혜로 아니면 자신의 무슨 설득하는 재주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나 능력에 그야말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그런 분량이라도 어떻게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옮겨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대속 제물, 화목 제물 되게 화목 제물이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 뿐이라, 이것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바로 그 얘기죠. 분명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자신의 삶에서는 실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아예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 자신의 삶의 그 실제 모습은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이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그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결말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어둡고 아둔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표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아니면 실제 어떤 사건과 일로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깨닫는 것이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생명처럼,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비춰주는 모습이잖아요. 이사야 1장 보면요. 너희 머리 끝부터 발치까지 너희 온몸에 지금 성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징계의 매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징계의 매를 들어야 되는데 그 징계의 매를 댈 데가 없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도 자기의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버렸다. 하늘과 땅이여. 이렇게 선포하는 이사야서. 그 안에 보면 내가 매질을 할 데가 없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고 그 상처에 피고름이 흐르는데도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 아버지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고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죄악을 마주 보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그 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이 얘기를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어떤 증표를 너희들 이렇게 매를 맞았다. 내가 사랑의 징계를 행사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매를 맞으면서도 상처를 입고 있으면서도 대언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그것도 여유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럴듯하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자세여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점을 우리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부터입니다. 바로 이 점을 성경이 곧 예레미야서, 잠언,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때 나타나게 될 반드시 맺게 될 그 죄악의 열매를 말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위가 무색하게 됐고 복음의 권위가 실종된 그런 어두운 상태에 우리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잘 세워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받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필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하나님부터 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의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